지난 주일에 우리는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이외의 것을 자기의 주된 메시지인 줄로 알고 행할 때 오히려 교회는 세상에 사로잡힐 수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즉,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는 이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이 동성애자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강력해지고 또 거기에 영합하는 정치인들이 또 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중에 지금 대표 주자가 서울시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앞장서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옹호하고 그 장을 열어주고 이러는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정치인들도 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슨 먼 나라에서 진행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청소년들이 분별 없이 하나의 어떤 유행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커플을 맺고 이러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생 애들이 동성연애자로 자처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얘네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할 애들인데 남자와 남자가 혹은 여자와 여자가 자기네들은 애인이고 한 짝이다. 중고생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태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자기네들은 멋있고 아주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아는 목사님 딸이 중학생인데 이 아이가 그런 이 페이스북 그런 데에 자기 선배든 누구든 아니면 선배가 아니어도 어쨌든 자기보다 언니뻘 되면은 언니 너무 멋져요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면서 좋아요 이런 거 누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우연히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얘가 뭘 알고 이럴까? 그리고 자기들이 커플이라고 여자애들끼리 나란히 사진 찍은 거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걔네들이 뭘 알까 이거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아주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제대로 참 교육을 해주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연합수련회 노회의에서 진행하면서 특강으로 이 문제를 한번 다루기로 해서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회는 지금 우리들이 참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방향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쪽으로 문을 열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붙들고 교회가 씨름을 하다가 자칫하면은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뒷전이고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앞전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이 언제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1순위고 사실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도덕이 잘못되어 간다고 해서 세상의 도덕 문제를 붙들고 세상의 도덕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게 마치 교회의 유일한 사명인 것처럼 붙들고 씨름하다가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에 그만 교회가 함께 진흙탕 속에 빠지듯 빠져버리는 문제가 벌어진다 하는 거예요. 애초에 이 세상은 교회가 아무리 도덕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상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도덕적인 이야기를 듣고 돌이킬 상황이었으면 십자가가 필요했을까요? 십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십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거든요.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저 도덕적인 권면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은 애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몇 마디 말로 돌이킬 수 있거나 회복시킬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서 있는 거지요. 인간의 타락, 이 세상의 타락의 정도가 그와 같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붙들고 씨름하다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로 밀려나고 중심에는 언제나 어떤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일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문제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것들도 심각하고 혹은 국가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선 정치 이데올로기도 심각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동성애의 문제 심각하지 않다. 그 얘기 아닙니다. 정치적인 어떤 견해 이거 심각하지 않다. 그 얘기 아닙니다. 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엇을 붙드는 기관이라고요? 십자가에 복음을 붙드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칫 이 진흙탕 싸움 속에 교회가 분별 없이 뛰어들었을 때 그 튀어오른 진흙 속에 교회는 온통 진흙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복음 전파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교회는 정치적으로 우파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치적으로 우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어 대립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정치적인 이런 입장들이 각자 안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각자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자체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거나 어느 한 이데올로기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요 부분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 10년 사이에 사실은 성급하게 뛰어든 면이 있어요. 성급하게 뛰어든 이 일 때문에 실상은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적하는 이런 정치 견해가 그동안에 일부 기독교 어떤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주장했었던 것과 반대 있는 그룹에서는 기독교 전부를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 그 전부를 다 부인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거는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젊은 세대가 우리가 지금 복음화 시켜야 되는 세대인데, 우리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을 적대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10년, 20년, 30년 사이에 우리 교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 전부의 견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부 두드러진 어떤 이 분들의 활동이 기독교 전부의 활동으로 그냥 인식된 거죠. 현재 사회는 이미지 사회예요. 한번 그렇게 찍히면은 그럼 거기는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무조건 생각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전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독교 전부의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우리가 개탄할 만한 어떤 현상들이 있는 건 사실이랄지라도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지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우리의 후대들도 그렇게 살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나 도덕과 훈련이, 도덕과 윤리가 우리가 전파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 차이점이. 이 도덕과 윤리의 문제도 좀 더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정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일에 이 무상복지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문제가 나라 장래 또 기성세대와 이 젊은 세대 간의 어떤 삶의 질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게 복지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이런 문제는, 이거는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비전문가들이 몇 마디 말로 확확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냐면요, 비전문가들이
이거를 자기가 수치를 몇 개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가령 무상 급식을 한다 그럴 때에 자, 여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만큼 있으면 거기서 당신네 이거 줄이면은 무상 급식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 수치만 조정하면 가능하냐?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근데 수치만 조절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회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반, 즉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삶의 어떤 방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따라줘야 되지 1년, 2년 예산 편성할 때 수치만 몇 개 조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1년은 가능해요. 그러나 한 3년, 4년, 5년을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은 전혀 다른 방향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수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비전문가들이 사업비 여기 줄이고 사업비 이거 줄이고 그래서 이거 땡겨서 여기다 쓰면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논리에 교회가 끼어들어서 이거는 마치 기독교의 복음인 것처럼 그 문제를 붙들고 싸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유수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되면은 이것저것 단체들 부르는 데도 많고 무조건 감도 씌워놓는 데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입장을 표명해야 되고 그런 일에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고 이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덧 기독교는 무슨 정책을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과 복음은 동일한 게 아니에요. 정책은 정책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은 정책과 동일하거나 정책과 함께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공공정책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는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입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의 입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목사님의 입장이 교회의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분별이 돼야 돼요. 그게. 기독교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어떤 이 우파 정치 견해를 무조건 지지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의 입장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입장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입장은 언제나 무엇뿐이라고요? 십자가의 복음뿐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아닌 성도 개인의 경우는 얼마든지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그 입장을 여러분들은 투표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슨 카톡이든 무슨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의 입장을 나타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정말 복음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SNS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것은 오히려 기독교인으로서는 나는 좀 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이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진 인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어떤 잘못된 전쟁터에 지금 발을 들여놓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복음은 항상 내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삶에서 항상 뒷전입니다. 내 앞에 다가온 어떤 문제들이 항상 1번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1번은 언제나 다른 것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온갖 신학적인 입장들을 신학적인 설명을 붙일 수 있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5가지 문화 유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과 적대적인,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을 떠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 두 번째로는 이 세상과 복음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이 복음과 별다를 바 없는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 즉 이런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는 휴머니즘 그리고 도덕주의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것만 이룬다면 그러면은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복음을 제한적으로 어떤 윤리와 도덕 혹은 교육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복음을 그렇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도 좋은 윤리와 도덕 이런 거 얼마든지 장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얼마든지 세상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복음과 세상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류의 최대의 스승이다. 하여튼 최고 높여주기까지는 해요. 그러나 복음 그 자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이나 교육과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장은 이 세상이 결여된 부분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세상과 복음이 합체가 되면은 완전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즉, 이 세상과 복음이 서로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복음이 그 위에 가게 되면은 완전체가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입장이 바로 이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세상에다가 복음을 붙여놓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복음이 합해져서 두 개가 이렇게 달라붙어야 완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상과 복음은 사실은 복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이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180도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여전히 타락한 세상이에요. 내 마음속에 역시 타락한 죄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은혜는 받는데 없어지진 않아요. 이런 역설적인 은혜는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새 삶은 시작되지 않는 이런 역설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입장은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변혁주의입니다. 변혁. 이 변혁주의 문화관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개혁주의 문화관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 문화관이 근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인들은 이 지상명령과 문화명령을 두 개를 동시에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상명령은 뭐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면 문화명령은 무엇이냐 하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던 그것,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문화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문화명령과 이 지상명령, 즉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동시에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화명령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비종교적인 부분조차도 우리들이 가서 정복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즉 복음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입장, 바로 그것이 변혁주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변혁주의 이론을 가르쳤던 대표적인 인물이 네덜란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있었던 네덜란드의 신학자요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실제 정치에 투신을 해서 네덜란드 수상까지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입장에서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설립하고 모든 학문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학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네덜란드에 가서 공부했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분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문화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 협의회라든지 혹은 경제 정의 실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성경이 그 모든 것을 다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주장을 했었던 이 네덜란드의 현재 상황은 어떠냐?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주중인가 제가 아주 상당히 쇼킹한 해외 뉴스를 하나를 스크랩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네덜란드의 어떤 여성이 재혼을 하는데 첫 번째 남편은 고양이였고 두 번째 남편은 개예요. 재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남편하고 사별을 했고, 이 첫 번째 남편이 고양이인데 14년인가를 같이 살았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1년 전인가 그리스 여행 중에 만났던 떠돌이 개, 한눈에 서로 간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개를 데리고 와서 1년을 지냈는데 이제 결혼을 할 계획이라는 거죠. 제가 그것을 스크랩을 해놓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막 얼마나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막 잠자리까지 막 꿈자리까지 뒤숭숭한 거예요. 제가 완전히. 그 기사에 사진도 나왔는데 걔하고 같이 있는 여자의 사진까지 나왔는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는 꿈에서 보이는 색깔들이 이상해. 막 그냥 막 요상한 색깔들이 막 그래가지고 며칠을 두고서는 제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만큼 이게 제가 속에서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예. 얼마나 그 역겹고 막 그런지 그걸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이런 지금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은 메리위어펫닷컴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당신이 키우는 이 짐승과 결혼하는 것을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요러는 사이트야. 그래가지고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내가 지금 뭘 키우고 있는데 이 짐승과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으며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쫙 써서 올리면은 그러면 거기서 결혼 증명서를 멋지게 만들어서 보내준다는 게요. 그것이 법적으로 용인되는 나라. 그게 화란이에요. 네덜란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얘기하려면은 정말 너무너무 참 그럴 만한 일들이 많아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정말 그 온갖 종류의 일들이 네덜란드에서는 다 합법적이에요. 짐승과 그러는 것들이 물론 그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짐승과 결혼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혼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결혼의 개념이 달라. 결혼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의 개념과 그 사람이 말하는 결혼의 개념이 달라서 서로 결혼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그야말로 안 통하는 뭐 그래서 그 사람이 결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알아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 이상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주려고 해도 이 문제는 참 속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계속 이 역겨움이랄까 막 이런 것들이 속에서 막 올라와 가지고 아주 뭐 며칠을 정말 견딜 수가 없고요. 지금도 막 그래요, 사실은. 근데 지상 명령과 문화 명령을 동시에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되 문화 명령이 핵심에 있고 지상 명령이 뒷전에 밀렸을 때 교회는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세상이 볼 때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세상은 교회를 자기들의 견해에 적대적인 부류로 인식하고 자기들에게 어떤 원치 않는 어떤 괴목거리를 목에 걸려고 하는 세력으로 인식할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이 이미 그렇게 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이미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는 철저하게 세상 문화에 패배한 상태에서
극소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는 어떤 분들이 네덜란드에 유학을 많이 갑니다. 근데 이미 교회는 소수가 되었고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나라들을 앞장서서 이미 다 갈 때까지 가버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즉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이 굳게 설 때 능력을 갖는 것이지, 세상적인 정책과 도덕과 혹은 정치 이런 것들에 탁월한 견해를 가져서 교회가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힘써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 안에 서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와 능력의 생생한 역사 속에 여러분이 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세상을 정복할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변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은 문화 명령을 순종하여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정책과 정치와 도덕에 이 교회가 뛰어들어서 이 진흙탕 싸움을 하느라 이 교회는 오히려 능력을 상실해 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문화관은 무엇일까?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이후에 여러 책을 읽으면서 접할 수 있었던 것들은 다 변혁주의 이론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래서 문화관에 대해서 강의하면 변혁 이론을 우리 입장이라고 강의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공부하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더 깊이 연구하고 나서 결코 변혁 이론이 우리가 가진 최종 모델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복음에 더욱더 충실해야 돼요. 교회는 생생하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만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십자가만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과의 진흙탕 싸움 속에 뛰어들어서 복음을 어디선가 흘리고 다니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복음이 그 사람의 정신세계와 삶의 체계를 바꾸어 놓는 일에 최선을 다 기울여야 돼요. 오히려 그렇게 되어야 우리는 이 사회에 번듯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흐릿하나 어떤 도덕적인 무장을 갖춘 사람을 내보내는 것, 복음의 생명은 그 속에 역사하지 않는데 어떤
이대에 올라오기에는 강한 사람을 내보내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독론을 설교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작정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 기독론을 전하려다 보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 이게 왜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더 필요한지 설득해야 될 필요가 갑자기 생겼어요. 왜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해야 되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필요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현장에 문화계나 정치나 혹은 도덕적인 면에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시급하게 느껴질 때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더욱 어지러울수록, 점점 더 험악해질수록,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수록 우리는 우리 구주의 십자가를 더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계시, 그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능력 있게 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오늘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